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13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대강절 첫째 주일 말씀과 또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를 계속해서 함께 듣고 있는 교회 또는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1차적인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본질과 기다림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설명을 조금씩 해나가겠지만 교리와 조직 능력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와 함께라는 믿음으로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 새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바울은 교리와 조직과 능력보다 더 본질적인 것으로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 원어로 말하면 in Christ라고 하는 예수 안에 또는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바리새인이었던 그의 아주 고질적인 신앙을 개혁을 이루고 주님과 더불어서 새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이고 물론 12장 그 앞부분에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알고 있는 것처럼 13장도 3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의가 또 이어집니다. 4절부터. 그런데 이 12장 마지막 부분과 13장 처음 부분을 따로 떼어서 그 맥락 안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교회의 일꾼들과 필요한 기능들 이걸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데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능력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부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31절을 보면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은사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잘라놓고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 한 줄로 줄이면 사랑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은 교회를 구성하는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그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본질은 절대로 불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이 비본질과 불필요한 것들을 혼란을 일으켜서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처럼 교회에서 여겨지기 시작하면 이건 틀렸다 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왜? 그것이 본질이니까. 그러나 비본질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그 본질은 비록 아니지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에 들어설 수는 없는데 심지어 바울은 어디까지 말을 하는가 하면 교회의 직제들, 뭐 사도니 예언자니 뭐 이런 교사니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 그런 것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맥락에서 보면 비본질적인 것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면서 이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의 자리에 들어서서 원래 신앙을 망치는 그런 참상을 직접 겪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말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질은 뭐냐?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조차도 비본질적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더 큰 은사가 무엇인가?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1절을 보면 사랑이 없는 방언은 요란한 징이나 꽹과리와 같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그 교파는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을 못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거짓말 수준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부분을 보면 자,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방언을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방언을 못하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거다. 뭐 성령을 못 받은 거다. 거의 거짓말 수준의 말들입니다. 아니,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말을 권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이 지나친 말이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은 징소리나 요란한 꽹과리, 시끄러워서 소음에 불과한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 절을 보면 대단한 능력, 뭐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지식,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겼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 그건 헛것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소유를 나누어주고 몸을 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소유를 나누어주는 것 사랑 없이 되나요?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것 사랑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안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체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좀 지나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아무리 해도 방언이 무슨 징소리겠습니까? 꽹과리 소리겠습니까? 좀 오버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헤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헤쳐보기 전에 우선 이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모든 은사와 조직, 헌신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또 교회에서. 사랑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으면 좀 불편하고 좀 미비된 것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적어도 기독교 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지만 팥빵에는 팥이 들어 있어야 되죠. 팥이 안 들어있는 빵은 그냥 식빵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도가 지나친 말을 하면서까지 강조하고 있는 사랑. 바울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을 13장 그 뒤에 나오는 본문 가운데서 찾아보면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자, 8절 말씀에 이 앞에도 물론 뭐 사랑 그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사랑은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기 시작을 해서 8절까지 이르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사랑 없어지지 않던가요? 우리가 경험한 사랑들은 없어집니다. 어떤 연유를 가지고서라도 사랑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살면서 적지 않게 겪어왔을 겁니다.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때가 되면 부모는 자식 곁을 떠나야 되고, 단 한 시간도 못 보면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연인들도 어느 시간이 지나가고 오해가 생기고 쌓이고 그러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가 경험한 사랑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사랑입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사랑. 성령의 은사도 지식도 예언도 다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랑이죠.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일까요? 또 선명한 사랑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그때는 어떨 때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맥락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고, 이 영원한 사랑,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중요한 기독교의 가치 가운데서 하나만 택하라고 하면 꼭 집어서 뽑아낼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내 삶을, 세상을,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보게 된다면 그때 얼굴과 얼굴을 맞아야 볼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을 믿는데 희미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음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이 사랑을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자기 일과 삶에 대한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연인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부의 사랑, 이거 다 없어지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사랑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감을 나누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 그것은 무슨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 뭐 아가페적인 사랑, 필로스적인 사랑, 뭐 이런저런 사랑으로 나누는데 그런 복잡한 얘기 몰라도 되고요. 그냥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또 목표입니다.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끝입니다. 그 사랑을 계속 키워나가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사랑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더욱더 조금씩 키우고 뜨겁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외에 그것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비본질적인 요소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교회에 나가는가? 나는 헌금을 하는가? 나는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가? 쓸데없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 하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목사은 뭐 하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몸을 불살른 곳에 내준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 사랑이 없다면. 그러니까 다른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질문들입니다. 오직 한 가지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몇 주 전에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한 발 더 나가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섬겨라. 나는 십자가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누구든지 쉬게 하거라. 내 부모를 공경하거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을 금해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은 어떤 것이라도 탐내지 말아라.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십계명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복음적으로 이해를 하면 어떤 해석이 되는가 하면 나는 십자가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내 삶에 하나님만 섬기는 열매가 저절로 맺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섬기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에는 누구든지 함께 쉴 수 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이웃의 것은 탐내지도 않고 이웃에게 그 어떤 해코지도 안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는 이러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십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열매라고 여겨야 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신 똑같은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으셨나요? 3번씩이나. 이거 외에는 물을 것도 없고 대답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본질의 회복을 소망하며 기독교 신앙은 열심이나 신비가 아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십자가에서 신음하고 죽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면 저절로 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과 끝인 것을 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열매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겸손으로 나타나서
교회가 또 이 위기 극복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살겠노라고 작정하고 다짐하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또다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남 성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건강, 자녀,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일같이 기도하며 땀 흘리는 모든 사업들 위해 개혁의 새날을 보기 위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과 경제적인 낙후됨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온 땅 위에, 그리고 예수가 생명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먼 땅에서 수고하고 있는 주의 모든 일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까지 4주간의 대강절 기간이 있는데 모두 경건함으로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또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